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복을 부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1대9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10으로 봤을 때 1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내 인생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9는 내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대9의 컴플렉스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은 9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이 단점, 컴플렉스가 나머지 것들을 다 가리운다라는 것이죠. 경제에도 1대9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올림픽에서처럼 금운동 메달을 딴 사람들이 5대3대2의 상금을 나눠 가지는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상위 10개의 업체가 기업이 시장의 90%를 잠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대9의 법칙이 영적인 원리에도 오늘 성경에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이 1명,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9명. 그래서 1대9의 법칙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0명 중에 9명이 아니라 반대로 단 1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이 한 사람과 같이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때문에 치유를 받는데 그중 한 사람만이 감사를 표현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구원을 허락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가 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짖는 믿음을 소유하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곳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멀리 서서라는 단어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일반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는요, 거주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밖에 외곽에 격리되며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0명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단, 자신들이 공동체로 거주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이들은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며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비참하지요.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이 왜 비참한지 아십니까? 문드러져가는, 썩어져가는 자신의 피부를 보면서 괴로워서 비참할 수도 있지요. 또 사회나 가정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소외됐기 때문에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충분한 이유는 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 나병 환자들이 왜 인생이 비참하냐? 지금 현 세대도 비참한 인생이지만 이들은요 나병에 걸렸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것은요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도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립과 멸시, 조롱, 외로움의 정서적 고통도 컸지만 정말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 영적인 이 고통이 정말 이들을 비참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만, 한 달만
뭐 1년만 버티면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이 희망만 있으면 사람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독일계 유태인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빅터 프랭클린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언제 가스실에 불려가서 죽을 줄 모르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묻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희망이 뭐였냐면 반드시 살아서 아내를 한 번 더 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살렸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순간을 버텨내게 하고 살아낼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희망의 빛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에게 드리워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저주받고 버림받은 자신들이 사는 곳 근처로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서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혹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부정하다 여겨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멀리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 멀리 서서라는 단어가 주는 메시지가 의미가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거리감, 물리적인 거리감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록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 와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고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나병 환자들처럼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몸처럼 치유받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마냥 지나가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간절함과 또 절실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멀리 서 있는 상태,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심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내게 될 것이고 열려진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부르짖는 이 나병 환자들을 그냥 지나쳐 가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당신들의 몸을 보여서 깨끗함을 받은 것을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요 제사장들의 확인과 공증이 있어야만 일상적인 완치가 됐고 일상적인 삶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는 중간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10명을 향하여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명할 때는 그들의 몸의 상태는 여전히 나병 환자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믿음의 반응을 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먼저다라는 것이지요.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아직 몸이 깨끗해지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가서 보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그들은요 갔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겠죠. 성전은 어느 곳에? 성전은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아니 이들이 성전에 가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지나쳐가야 됩니다.
여전히 나병의 상태에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나쳐갈 때 어떤 위험이 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도전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주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되면 순종을 하든 헌신을 하든 다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변화되고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의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 그도 역시 나병 환자였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엘리야의 말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요, 중간에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었지만 결국 그는요 순종해서 갔습니다. 7번 담그기 전까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7번 담글 때 순종했더니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반응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부르짖음 그리고 믿음의 반응, 이것이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에게 나타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부터 19절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나타나지 않고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요, 나머지 9명을 찾으세요. 어디 갔냐?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한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준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1명과 9명, 감사를 표현한 것과 표현하지 않은 것.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머지 9명은 정말 감사하지 않았을까? 1명만 감사했을까? 치료를 받았으면 감사하지 않았을까? 저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성도님들이 섬겨주는데 너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직접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 적도 있지만 마음만 있을 뿐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대부분입니다. 그럼 제가 감사를 안 한 건가요? 물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9명과 이 1명의 차이, 그것은 바로 관심사라는 것이죠. 9명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응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사였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든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든 그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 사면초가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찬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리는 드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해 너무나 감사했지만 불과 며칠 만에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응답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또 자주 범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순종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체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리적이든 정서적이든 영적이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멀리 서서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면 우리는요, 오늘 나병 환자들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도전합니다. 선물에만 목적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응답에만 목적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분이 누군지,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목적이요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누렸던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영육 간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주님과 거리적, 물리적, 또한 영적 다양한 거리감이 있을 때, 상황적 거리감이 있을 때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믿음의 반응을 통해 역사를 또한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멈췄던 9명, 하나님, 우리는 더 나아가 주님께 목적을 두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을 소유했던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또한 소유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 맞지만 사마리아로 가셨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거리상은 멀어진 겁니다. 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거리상으로 더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야 했고 또 한 명의 구원 얻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지나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들처럼 부르짖어 주님을 찾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전하셨지요. 나병의 상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먼저 뛰어야 창일했던 요단강은 마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먼저 기도할 것은 구하는 믿음과 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여기서 멈췄던 9명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치료받았기 때문에 감사했지만 응답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차원이 다른 믿음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빠르게 속히 가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리상 멀어졌던 하나님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 아버지 또한 한 명의 구원할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신 거였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고통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 그들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육신이 연약한 어떤 하나님 아버지 길어짐이 있습니까? 그것을 부르짖어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짖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찾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전하십니다. 나병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아만 장군처럼 7번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에서 하나님 7번을 채워졌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가 변화됐던 것처럼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9명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을 받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그가 구원 얻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 얻는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그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차원이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라 칭찬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